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정선에 35명이 왔는데 제가 어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정선에 갈 일이 있어서 보건소를 지나가는데 군수님까지 나와 계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왜 정선에 갔냐면 실행부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지난 실행부 회의 때 또 교육자 회의 때 또 미진한 좀 사항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지방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을 담당자가 또 오지도 않고 또 안 왔으면 제대로 서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도 제대로 못 돼 있는 상황 때문에 급하게 다시 모여서 또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2021년도에 이제 통계표에 대한 그 부담금 책정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37개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교회가 아주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사복교회하고 세일교회였었어요. 우리와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교회이죠. 사복교회는 우리보다 이제 예산이 더 늘어났고, 또 세일교회는 우리 지방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미자리 교회가 기준이 이제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벌써 4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게 경상비의 기준인데 아마 특별회계까지 하면 꽤 많은 결산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축하해 줘야 할 일이고, 담임자와 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썼을까라는 그런 축하의 마음과 동시에 부러운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잘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고 그래도 이만큼이면 어디야 라면서 결산을 또 다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저렇게 한 해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은 작년부터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늘문교회 돕기 프로젝트 이런 사회평신도부에서 하는 이 사업이 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도 또 사복교회 목사님도 그런 쪽인데, 우리 37개 교회가 힘들게 어렵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한 교회를 또 약간 몰아주기식으로, 분명 교회 부채가 또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형평성과 또 어떤 상실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에 우리 목회자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좀 시작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지방 여성교회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무조건 이제 그쪽으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방 목회자들 사례비 책정되어 있는 그런 지방회의록 뒤에 보면 나오는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37개 교회 중에 우리가 미자립으로 4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18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우리 지방은. 그만큼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됐거든요. 3천만 원이면 한 교회 예산이잖아요, 미자립 교회에. 그래서 좀 다는 못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지방 이 부담금을 내죠. 그러면 지금 결산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그걸 또 1,0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자 이런 걸로 또 통과가 됐습니다. 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려운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 속에 지방 분담금을 내면 그게 남았으면 내년도 분담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교회 생활비 또 지원을 해주든지,
다른 지방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은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행부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얘기해봐야 또 다수의 원칙에 또 민주주의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또 그러나 지방회 때 또 이런 일로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담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시골이라 그런가? 근데 제가 또 다른 수도권에서 목회했을 때도 또 미국에서도 목회했을 때도 늘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또 의견 충돌이 있고 이게 뭐 지역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단어가 생각났어. 프로세스. 일련의 과정이죠. 처리되는 논리적인 흐름인데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지방은 그 감정적인 것 같고 또 급하게 그렇죠. 뭐 몇십억의 이 대출금이 있으니까 그거 갚아 나가는데 힘들겠죠. 그러나 하루 한 달 살아가기 힘든 목회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공감대나 또 그 지방 분담금의 잔액을 이렇게 처리합시다라는 어떤 목회자들하고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프로세스가 제게는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처리되는 논리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야 이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회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과정이 밟아가서 효율적인 공정과 우선순위. 그래서 요즘 2030 세대들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 이 프로세스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몇 명의 다수자가 권력자가 이렇게 결정을 하냐?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붕괴 사고의 그런 건축물들 보십시오. 이번에 뭐 광주에서도 무너진 거 보면 그 위에 타설하고 그럴 때 아래층 밑에 3층에는 기둥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 데 가봤더니 밑에 3층에 그 기둥이 없다는 거죠.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이게 또 공정에 빠르게 되어진 공정이 또 안 되니까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괜찮겠죠. 한 층, 두 층, 세 층 넘어갈 땐 괜찮겠죠. 그러나 그래서 견디지 못할 때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건축에 대한 예를 보면 건축을 이렇게 막 집을 하나 짓는다고 치면 막 다 시멘트 막 해가지고 철골 넣고서 다 끝냈어요. 근데 야 이제 전구를 달자 했더니 전구 달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수도 틀어봤는데 수도관을 매수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뭐 바닥 까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그런 낭비, 물질적 손해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급한 게 있는 거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면 정말 이거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 얘기만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또 진행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 기도의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 건축물처럼 그냥 다 완벽하게 해놓고서 그제서야 전구 끼려고 하고 그제서야 수돗물 나오니 안 나오니 불평하면서 미리 깔았어야죠. 배선 작업했어야죠. 배관 작업했어야죠.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수도가 나오기를 원하면 보일러가 따뜻하기를 원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해요. 왜 전구 끼는 데가 없어요? 왜 수돗물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보일러가 차가요? 깔았어야지 미리미리. 프로세스를 밟았어야지. 기도에 대한 프로세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프로세스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게 그냥 구해 그냥 찾아봐 그냥 두드려봐가 아니에요. 이건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찾아야 돼. 왜? 다 들어주시지 않아.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해주고 싶었지만 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해주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못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럴진저.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시지만 모든 것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인지 교회의 유익인지 혹은 내 소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 구하는 기도 중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았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두드리는 거죠. 구하는 기도보다 정말 힘든, 찾는 기도보다 더 힘든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과 많은 가치가 소비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구하는 기도에서 멈추고 있느냐? 찾는 기도까지 좀 가. 찾는 기도에서 멈추고 있어? 다 했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제 구해야지. 두드려야지. 이제 찾았으면 두드려야지. 우리 주님은 그 프로세스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다음 프로세스는 진정한 소원을 찾는 일. 그 소원을 찾았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막연한 어떤 기도의 책임과 가운데 구하는 것에서 끝난 우리들의 기도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정상 거의 올라간 사람이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입구에서 이렇게 하다가 전화 받아서 빨리 집에 와 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그냥 입구에서 전화 받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왜? 안 했으니까, 안 심었으니까,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거기까지 몇 시간까지 힘들게 오랜만에 올라간 사람은 정상은 꼭 밟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도 못해. 라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제 뭐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도 5일 남았는데 이 준비했던 운동 선수들이 포기할까요? 안 해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 17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여러 종목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시면 알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적, 또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요, 당장은 뭔가 내가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프로세스 얘기한 것처럼 뭔가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뭔가를 큰 일들을 결정할 때는 이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규칙적으로 출근도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또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텔레비도 보시고. 여러분, 규칙에 대한 시간 정해서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은 익숙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규칙을 두지 않냔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출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라도 기도하고, 또 그 시간 이후에 그 전에 시간이라도 우리는 기도에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정하신 거예요. 많은 사역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거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새벽에 잠만 자실 거예요? 그냥 꿈만 꾸실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아침에 그냥 눈 뜨면 내 할 일 복잡하고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복잡해질 텐데 새벽에 여러분의 눈을 뜨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시간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시간을 잘 보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누구랑 약속 잡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 회장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뭐 다른 나라 가지 않는 이상은 새벽에 전화 오고 이럴 일 없어요. 오로지 나의 시간이죠. 누구보다도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새벽을 주님처럼 규칙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평생 그 새벽에 깨어났을 때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새벽을 어떤 복을 담는 그릇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많이 빌려와, 더 많이 빌려와, 채워.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그 새벽이라는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복이 넘칠 수는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고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빈 그릇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는 그러한 삭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있어 거기에 만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와 부모의 그 대화가 있는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은, 또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란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밥 먹어서 그렇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얘기하고, 그래 오늘 열심히 해, 아빠가 응원할게, 엄마가 응원할게 이러면서 어떤 그런 대화와 신뢰가 있고, 나 이거 좀 힘들었어요, 저거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갖고 있는 그 공감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꼭 아침 먹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서로의 분명한 뜻과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그냥 의례적이고 통념적인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주님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 내가 정말 주님 필요할 때 부를게요. 주님 그냥 거기 계세요. 우리 이런 마음. 또 그러면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 자기가 해본 거 다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해 봤다라고 해요. 다 기도할 만큼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기도할 만큼 다 해봤대. 그러면서 다 결정을 해놓고 와서 통보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다 기도해 주고, 근데 또 어떻게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물어보면 이게 약간 무속신앙처럼, 이게 뭐 집이 팔려서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근데 서쪽으로 가랬어요.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기도할 만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끝난 게 아니죠.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9절 41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인 거예요. 주님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이 타임이 어떤 타임입니까? 최후의 만찬, 아침부터 애들이 저녁까지 막 준비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러니까 달달달 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랬으니 피곤하겠죠.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4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리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는 마음의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냥 육의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번역 버전에는 기도를 계속하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의 목사님은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의식하면서 오셨습니까? 문을 열 때 내가 오른손으로 열까? 이렇게 열까?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신을까 저렇게 신을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의 많은 대부분을 우리의 습관으로, 그러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안경 쓰고 이렇게 막 세수하고 막 이럴 때 막 이럴 경우 있는 거죠. 이럴 때 약간 오류가 생겨나죠.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는 게 우리인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오류는 생기지만 우리의 의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 우리는 늘 그렇게 습관의 패턴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핫지라는 분은 습관의 힘에서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으면 늘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시 깨어나면 뭐 요즘 드라마 뭐 그런 거 했죠. 생각이 안 나면 이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지, 어떻게 입었지, 어떻게 말을 했지, 어떻게 먹었지,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과정의 일련의 경험들,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 그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합니다. 순서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습관화되었으면 이게 하기에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갈문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생기는 일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습관이라도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 아니 바빠서 기도 못해요.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기도 시간 늘려야겠다. 하루 3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기도의 임계점 3시간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 더 한다라는 거예요. 바쁘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냥 넘어가야죠. 다음에 해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를 늘리는. 난 애가 많아요. 나 할 일이 많아요. 아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어머니는 자녀가 19명이에요. 19명. 19명을 키우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던. 그러니 그 기도의 어머니의 자녀 중에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처럼 바쁘세요? 수잔나 여인처럼 여러분 자녀 많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무력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연수가 많다면 분명 여러분 좀 방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전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그냥 내 생활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시잖아요.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해요. 그러신 분 치고 기도 잘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왜 안 나오시냐, 수요일에 왜 안 나오시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저분도 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겠지. 비록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라고 저는 의심하진 않는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방역법에 의해서 못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오픈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분이 툭툭 치면서 너 왜 교회 안 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습관을 말을 해준다니까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영적인 호흡이라 얘기하잖아요. 폐에 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는 새로운 공기를 흡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은 살아갈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최장암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췌장은 아시잖아요. 발견하면 그냥 3기, 4기. 왜? 이게 식도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뭔가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이 애네들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도와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각 증상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뭐가 피곤하고 갑자기 당이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피곤한다든지 갑자기란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어보면 또 얘네 이 췌장 얘네들이 아주 그냥 말랑말랑하대요. 그러니까 꼬매도 터지고 이게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증상만 나타났다 뿐이지 어쩌면 1기, 어쩌면 2기 생존율이 10몇 %밖에 되지 않는 발견해야 하는데 발견되지 못하니까 1, 2기에서도 뭐 10몇 %밖에 되지 않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했던 말입니다.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신앙의 건강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막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저래요 나는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싫어요 하고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구하는 기도죠. 그럴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욕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욕이라도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욕이라도 하시라고. 하나님 욕도 하세요. 욕도 그러고 했는데 뭐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공기, 영적인 잘못된 공기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호흡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것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잘못했던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늘 원망, 늘 부정, 늘 미움, 늘 자책감, 자존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로마서 7장 19절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기도로 영적 호흡으로 그걸 다 내보내지 않으니 계속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건 억지로도 못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에게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어린 자녀에게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뭐 먹으라고 하면 입을 아예 틀어막고 막 들어눕고 막 그래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머리로는 알아. 나쁘다는 거 알아.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그 행위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죄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한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죄의 요소가 그걸 원하니까 세상 말로 땡기니까 뭐 단계 땡기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예요. 그 땡기는 거예요. 뭡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누가 더 싸움 잘해? 누가 목숨 높아? 그거에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주눅들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폼을 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영이 육을 분명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폼을 못 내냔 말입니다. 죄의 행위를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그 행위가 나쁜 거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 잘못들. 그 다음 구절이 그렇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쉬게 되어져 버리면 영의 육이 이거는 것이에요. 육이 영을 이겨버리는 그런 욕심 속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지방에 대한 말씀 잠깐 또 드릴 때 그래서 이런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러지 말고 의견이 분분하니 모여서 우리 기도라도 합시다. 먼저 이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하셨는데 내가 몇 주 동안 기도를 설교한 사람이 그 얘기를 못해서 역시 선배 목사님 다르다. 그리고 근데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 커집니다. 다 덮고 그냥 줍시다 라고 끝났어요.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자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커진대요. 덮어버리재요. 저는 참 어렵다, 힘들다. 저도 나중에 감리사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덮어버리재요. 기도하자는데 덮재요. 더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보고 우리의 이런 안에서 의견 이렇게 되는 분리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밖에 나가면 더 그러지 않을까요? 37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의견 조율 안 되니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될 텐데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더 커진대요. 덥재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래서. 그러면 저도 뭐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군번이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못하고 더 크게 확대하지 말자.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덮어버리잖아요. 더 크게 확대하지 말라. 아니 더 크게 확대해야죠.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어렵대요. 힘들대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더 확대를 해야죠. 더 공론화 시켜야죠. 왜 확대되지 않도록. 그럴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고 이것저것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빨리 덮어버리고 끝내버리자. 뭐 그냥 1,000만 원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기도는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되면 될 때라도 이렇게 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냥 덮어버려. 그냥 더 확대시키지 마. 누구한테 요청도 하지 마. 그냥 알아서 그냥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과 마음의 중심의 소리, 주변에 영적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이니까 24분 25초밖에 못하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거기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 얼마큼 더 기도하고 싶어요? 얼마큼? 그랬더니 51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2배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임계점 3시간, 마틴 루터 3시간.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 정도. 한 번 했던 거 2번, 1시간 했던 거 2시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존 F 케네디 30대 대통령, 35대 미국 대통령인데 존 F 케네디가 늘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일랜드 소년들은 어떤 울타리든지 이제 장벽을 만나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요. 그 너머로 자신의 물건 던진대요. 모자를 던지든 자기 소지품을 던지든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잖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핸드폰을 교회에 놓고 가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오거든요. 그죠? 목사님 그 핸드폰 거기 없어요? 없어요. 차에 없어요? 없어요. 와서 찾아보세요. 꼭 와. 핸드폰 찾으러 와. 지갑 찾으러 와. 남편 찾으러 오고 남편과 지갑과 핸드폰을 교회에다 저녁 때 맡겨놓고 집에 가시면 새벽에 오시려나? 하여튼 우리가 뭔가를 해놓으면 정해놓으면 습관으로 뭔가 가치를 또 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울타리가 있죠. 돌아가라 얘기하는 울타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머에 우리 걸 넣어놓잔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넘겨놓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주 동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껏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끝나는 걸로 여겼지만 이 3주 동안 또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문을 두드리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나서 기도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요청해 주셔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걸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비밀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법칙은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될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순종의 기쁨들. 그렇게 되면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수많은 생각, 너가 기도해서 뭐해? 해서 되겠어? 이러면서 다른 막 잡다한 그런 생각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의 시험 이길 뿐더러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하다 힘들면 일어났던 우리들 이제 더 이 임계점을 넘어서 24분 25초가 이제 51분이 되어지는 51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어 임계점에 다다르는 우리 기도의 시간들. 그냥 빨리 일어나 그냥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처럼 현상을 바라볼 때에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잡단 잘못된 일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도 시험에 이기셨던 것처럼 돌, 떡덩이 내려오는 떨어지는 것, 절하는 것
모든 그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까이 함으로 그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뭔가 다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거든요. 기도하면 병이 날 것 같지만 안 낫거든요. 오히려 더 병원 자주 가거든요. 그러한 현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어떤 우리의 가치, 또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현상들을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명령, 그 명령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깊이 새겨서 자나 일어나나 바쁘나 바쁘지 않을 때나 우리가 늘 마음의 심기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 내 시간 그래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비록 이제 새로운 한 주 연휴가 있고 또 분주하겠지만,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없지만, 한 주 동안 오늘 이런 질문들, 나는 과연 기도의 프로세스가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도를 얼마큼 하는가? 나는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모든 이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 사회,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중환학교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습관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그런 원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을 때에 이 모든 모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서 기도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